역대상 11장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과 싸움에서 길보산에서 죽고 난 이후에 블레셋 땅에서 만무했던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오니까 이제 유다 족속들이 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게 되는 거지요. 자, 이 사울이 이렇게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나라가 11지파가 이제 똘똘 뭉쳐서 사울의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그들의 왕으로 삼습니다. 거기에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아주 용감한 군대 장관이 함께 통치하면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1지파가 이제 뭉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왕조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쪽 유다가 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의 용사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전쟁과 싸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한 6개월 이쯤 돼서 이제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근데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생깁니다. 무슨 갈등이 생기냐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자기가 택하게 됩니다.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왜 너가 내 아버지 첩을 네가 왜 데려다가 사느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성을 내는 거지.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느냐? 나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이렇게 컨트롤해서 너를 보호하는 것 아니냐? 사실 이 나라는 모두가 다윗의 나라가 아니냐? 그렇게 반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갈등으로 두 사람이 이제 소원해지게 되죠. 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왜 자기 아버지 첩 리스바를 이렇게 택했냐고 하는 이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후계자로 왕이 되었지만 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자기 아버지 첩을 데리고 삶으로 말미암아 사실 자기가 이 사울 왕의 이 왕과 같은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더욱이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의 모든 장로들은 이 아브넬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한마디로 허수아비 왕과 같은 거예요. 자,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당신에게 준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장로들을 얘기해서 당신에게로 돌리겠다. 이렇게 아브넬이 이제 헤브론으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화합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이스라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자.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제 가는 도중에 요압이 와서 이 아브넬이 왔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쫓아가서 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북왕조 이스라엘 사울 왕국에 있던 11지파와 유다 한 지파가 서로 이제 싸움하게 되잖아요. 두 세력으로 나눠졌으니까. 그때 이 아브넬이 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 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이 아사엘도 상당한 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야 나를 쫓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야 나를 쫓지 말고 다른 사람을 쫓아라. 근데 이 아사엘이 아브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오늘 아사엘을 죽이게 되죠. 이것에 반감을 갖고 있는 요압이 평화협정을 맺어놓은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아브넬을 죽였다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북왕조에 있던 모든 사람들, 이 장로들이 이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아브넬이 다윗과 얘기하면서 통합의 나라를 이룬 어느 정도의 체계를 가지고 왔는데 아브넬이 다윗의 손에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북왕조 11지파의 이 장로들과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마음이 소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큰 위기에 빠졌잖아요. 통일시킬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처방을 합니까? 그분이 울고 모든 백성들에게 옷을 찢게 하고 이 아브넬을 애돌하면서 크게 성대한 장례를 쳐줘요. 그러니까 오늘 그 장로들이 얘기가 아하,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다윗은 그렇게 신이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이요 마음을 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생기다면 뭐냐면은 이제 오늘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힘이 다 떨어진 거예요. 헛수아비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림몬 사람이 오늘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왕조에서는 이스보셋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구신점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레갑과 바나가 그 형제들이 이 이스보셋을 머리를 가져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이스보셋, 이 사람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이젠 왕이 마음 놓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됩니다. 다윗이 통탄하잖아요. 그래서 이 레갑과 바나를 죽이지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요, 누구를 죽여서 이제 자기 왕위를 얻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강의할 때도 사무엘 하 4장에 있는 말씀에 우리 강의할 때도 제가 이 말씀했죠. 다윗은 자기 백성들 죽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했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아무리 이스보셋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 사울 왕의 계통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10년 넘게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죽일 수 있는 길을 봐줘도 자기는 이 일을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레갑과 그리고 이 바나를 죽임으로 이제 이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윗은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되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모든 장로들이 이 헤브론에 와서 진정으로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던 이 왕이 당신입니다 라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의 말씀이 바로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은 다윗을 도와서 어떻게 이 다윗의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그 기초도를 행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 군대 장관들이에요. 이 군대 장관. 다윗은 자기의 도성을 이제 어디로 옮기냐면은 북왕조에 이 사울이 통치했을 때의 수도가 바로 기브아거든요. 사울이 살던 바로 그 땅입니다. 이 헤브론은 누구 땅이죠? 헤브론은 이제 유다 종족의 수도. 이 유다가 이 다윗을 왕으로 모셨을 때 그 수도 같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또 이 헤브론은 역사적으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거한 그런 중심적인 땅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이 새로운 도읍을 정하기를 원했습니다. 수도를 정하기를 원했어요. 그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누가 있는 여부수 족속이 있었다는 말이죠. 자, 이 여부수 족속이 보세요. 얼마나 오래 있었는가. 오늘 사사시대를 지나고요, 그리고 사울왕이 지나고 다윗이 이 올 때까지 약 400년 이상을 이 예루살렘, 이 여부수를 든든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독이 여부수는요, 블레셋도 침공하지 못한 것이, 다윗은 바로 이곳을 자기의 수도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여부수를 치는 자에게 군대 장관과 군의 모든 지휘권, 자기의 참 2인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여부수를 누가 점령합니까? 요압이 점령해. 근데 이 여부수 사람들이 이 400년 동안 난공불락의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으면서 다윗이 쳐들어오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야, 우리는 너희들이 아무리 쳐들어와 봐도 소경이나 절름발이라도 너를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이 여부 사람들이 얼마나 강성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장대한 블레셋도 이 여부수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 한들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사울도 이것을 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기브아와 예루살렘이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오늘 이곳을 자기가 차지하기를 원했던 거지. 자, 그것을 요압이 이제 먼저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그곳에 성을 쌓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명실상부한 통합 왕국의 수도가 되게 된 거죠. 그러면 다윗이 왜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귀중하게 여겼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여러분 잘 아는 이 모리아산 아십니까? 우리가 얘기한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어떤 것이에요? 이것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리아산, 더욱이 모리아산 이 골짜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이 예루살렘 그 밑에 골짜기에서 우리가 살레망 멜기세덱 왕을 압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셔요? 평안의 왕이다. 응? 족보도 없고 낱날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래 히브리서 그 얘기하잖아. 이 살레망 멜기세덱. 오늘 그돌라오멜에 이제 이 4개국 연합국가 그리고 소도망 5개국 연합군이 싸움에서 이 그돌라오멜이 이 소도망 5개 나라와 그 주위를 모두를 다 점령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때 롯도 잡혀갔잖아요. 그럴 때 길륜 300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오늘 그돌라오멜 그 연합국을 격파하고 그 소돔이나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오고 자기 조카 롯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살레망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줬던 바로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정한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약속의 땅을 누구를 통해서 점령하게 만들었죠? 다윗을 통해서 점령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약속이 전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전 이 예루살렘 이곳에는 살레망이 아브라함에게 길을 묻듯이 영원한 왕이 정말 다윗의 하나님께 세우신 그 왕, 이 유다 지파의 그 왕, 그 왕의 계통으로 우리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은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이 예루살렘 점령한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어긋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누굽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네 왕위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유다의 홀에서 이 그리스도가 난 그 지도자가 난 우리 구원할 구세주가 나야 될 그 왕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누가 점령해 줘야 돼요? 다윗이 점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을 무슨 성이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이라 하기 전에 다윗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윗성. 왜냐하면 영원한 왕이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바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곳에서 심판받고 그 모리아 산에서 죽었듯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누구라도 가서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나아가서 이 땅을 점령해야 되지. 참된 이스라엘 나라 왕 다윗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요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는 거예요. 여부 사람이 강대했지만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앞에서는, 그리고 그 계획 앞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 더욱이 오늘 여기 있는 이 다윗 왕을 도왔던 이 용사들을 보십시오. 이 용사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있어요. 다윗이 이 나라를 얻는데 그들은요 힘껏 도운 사람들이, 여호와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다윗과 함께 따라다녔던 이 160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오늘 억울한 사람도 함께 따라다녔겠지만 오늘 이 사람들은 용사들 중에 용사를 모은 거예요. 어떤 용사들? 하나님의 정의 군대가 바로 이 다윗의 군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삶 동안 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오늘 다윗은 그랬잖아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우리 요셉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 세상을 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누굽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기를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과 권력과 능력을 부릴 수 있는 사람. 사실 오늘 여기는 30인의 용사, 또 앞에 세 사람에 미치지 못했다, 세 용사에 미치지 못했다, 오늘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했다. 이 장수들 보세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이 대단한 사람을 가지고 오늘 사울과 싸움에도 다윗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갈망하며 살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그 왕의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러잖아요. 응?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언약이 누구의 다윗의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세계. 그곳에서 누가 나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구하는 구시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더욱이 다윗을 도운 이 병사들의 이 모습을 보면 보세요. 다윗의 마음을 다윗이 이 베냐민 뭡니까? 베들레헴 그 성곽, 자기가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놀던 그 우물터에서 지금 그 우물을 마셨던 그 기억을 추구하면서 야, 저 우물을 맞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영체는 누가 있습니까? 이 블레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다윗의 세 용사가 가가지고 다윗이 그 말했다고 그 물을 떠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드리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물을 먹어요? 안 먹잖아. 나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용사들은요, 이렇게 충성스러웠어요. 이게 누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던 모습이었거든. 그들이 닮은 거예요.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생명을 바친 이 피를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난 다시는 우리 병사들을 희생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내 속으로 중얼거리지 않겠다. 야, 이 다윗이 멋진 사람 아닙니까? 어? 멋진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용사들도 얼마나 멋집니까? 왜 그런 이 용사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다는 말입니다. 신실. 이 물 마실 수도 있지요. 자기 권위를 부릴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권위를 부리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브넬도요, 다윗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고요. 이스보셋도 마음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뜻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했었잖아요. 같은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 정말 내가 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누가 하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하시기를. 설령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상급을 보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고요. 다윗이 그 삶을 보여준 거예요. 다윗의 그 삶을 우리 성도들이 닮아야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아직까지 이걸 닮지 못했다면 앞으로 닮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역대상 우리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항상 여러분 유념하시기를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내가 들려준 설교를 들어서 보시면서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 안에 뭉쳐져 있었구나. 이런 믿음에 뭉친 사람이 돼요.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또 다윗을 따랐던 그 용사들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셔서 항상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일 설교도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요셉이 왜 실패했습니까? 왜 요셉이 감옥에서 고통도 당했다 그랬죠? 보세요. 이 세상 사람의 청탁할 때 그 요셉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전 요셉과 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편 105편 18절 19절의 말씀을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기 용사들이 이렇게 힘 있는 용사들인데 이것 가지고 힘을 부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약속이 다윗이 하나님 뜻만을 바라봤던 다윗에게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뜻만 우리에게 나타나달라고, 어떤 삶에도 변하지 않게 달라고, 어떤 삶 속에라도 유리한 삶, 좀 이길 수 있는 삶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부르기 아침 기도하고, 이 미국과 한국에 이런 믿음의 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우리 친구들, 나를 통해서 또 나와 함께 또 그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발견하며 함께 이 믿음의 생활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